히브리서를 일컬어 간추린 성경 혹은 요약 성경이라고 부른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되는 진리가 히브리서 속에 잘 간추림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속의 구약,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히브리서를 찬찬히 읽으면서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축소해서 이해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1장이 아주 특이한 것이 전체가 믿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재림장, 이렇게 말하듯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11장의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믿음의 성공 사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성공 사례가 세상적인 성공 사례처럼 잘 먹고 잘 살았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복 받고 땅에서 잘 살았다, 이런 성공 사례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은 실패 사례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엄청난 고생들을 한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성공 사례에 쭉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 뛰어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존경받고 편한 노후에 안정되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가 지지리 온갖 고생 다 한 얘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성공 사례인 겁니다. 이런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해서 초신자 때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잘되고 존경을 받고 이런 걸로 자꾸 기울어지게 됐지만은 영적으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은혜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면은 그런 차원을 벗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느냐, 이런 면에서 믿음의 기준이 생겨지는 것이지 세상적인 성공 사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장 1절 말씀에 아주 참 깊이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 참 깊이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란 말이 성경 원문인 헬라어에는 히포스타시스입니다. 히포스타시스란 말의 의미가 세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할 때 실상, 히포스타시스는 실체, 영어로 substance, 실체입니다. 실체. 믿음의 알맹이, 실체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두 번째는 히포스타시스는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돼서 바라는 것들에 도달할 때까지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이게 실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이 중간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실종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뒷받침, 여기 실상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뜻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거 딱 붙들고 설 수 있는 확신입니다. 확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 쉽게 말해서 목숨과도 바꿀 만한 확신, 내 인생을 여기에다가 건다. 그 확신이 바로 이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히포스타시스, 실상이다. 그 실상이라는 것은 믿고 바라는 바의 알맹이, 실체고, 그 바라는 것이 믿음으로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도록, 희미해지지 않도록, 실종되지 않도록 뒷받침해주는, 밑받침하는 것이 그게 실상이고, 그러고 믿음이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확신, 이게 바로 히포스타시스,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요 증거란 말이 참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엘랑코스라는 원문을 쓰는데, 엘랑코스란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해주는 증거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도록 이끌어주는 그 증거입니다. 뭘로 보느냐? 가슴으로 봅니다. 가슴. 가슴에 임하는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가슴으로 본다. 가슴에 임하는 뜨거운 확신으로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증거란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가슴에 있는 눈으로 보게 해주는 그의 믿음, 증거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이 대단히 소중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고, 바라는 것들이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뒷받침해주는 그 믿음에 이르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삶 속에서 뒷받침이 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5장 7절 말씀. 우리가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채 그냥 입으로, 말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다고 거기 믿음이 진정한 믿음, 산 믿음이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성취되지려면은 10년, 20년 간절히 기도하는 바, 바라는 것,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 간곡히 기도하는 것이 성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예화로 요한복음 1절에서부터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농사꾼 하나님, 농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 농부라. 포도 가수원을 가꾸는 농사꾼 하나님이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누구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치 농부 대신 하나님이 돌보는 포도나무가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속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인정받게 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이 첫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논증할 때에 바로 창세기 15장 첫 부분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무슨 일로 두려움에 불안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내가 네 상급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방패시라고 말씀하시고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아시다시피 나는 후계자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의 오랜 소원인 아들 문제 주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막 이런 내용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을 가진 아브라함 부부에게 말씀하시기를 4절입니다. 4절 말씀.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 몸에서 날 자가 너 후사가 되리라. 네가 나이 80이든 90이든 100이든 관계없다. 내가 네를 통해서 직접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본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데에 한 가지 실물 교육, 확인하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5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의 기르시되 너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가르치시면서 저 하늘의 별같이 너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실물 교육이고 현장 교육이고 확실하게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비주얼라이즈 그럽니다. 비주얼라이즈. 우리의 소원하는 바, 우리의 바라는 바가 확실히 도달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간절히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가르치면서 저 하늘의 별같이 네 자식이 태어나리라 이렇게 보여주신 경우를 비주얼라이즈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 우리가 바라는 것, 내용이 우리 마음판에 확실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너무 애매합니다, 여러분. 보면 성도님들이요. 기도 제목도 분명치를 못하고 뭘 바라는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냥 분위기로 아멘, 아멘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믿는 내용이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자주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왕왕 보면은 소상집에 가서 밤새 울고 나서 새벽에 가서 누가 죽어서 울지 하는 것과 같다. 10년, 20년, 30년 열심히 교회 다녀서 무슨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다 됐는데 뭘 믿는지 확실치를 못해요. 이게 확실히 자기 믿음과 바라는 소원이 비주얼라이즈, 확실한 모습을 갖추고 자기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벗어나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녁이라도 네 분이 마주 앉아서 우리 가정이 바라는 것이 뭐이냐? 우리 가정에서 아들, 딸, 우리 부부 확실하게 원하는 것이 뭐이냐?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그런 모양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다 적어내셨지요. 내가 그걸 교구별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요 책 하나에 각 교구,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이 갖춰 있는데 내가 이 당회실에 두고 혼자서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바쁘고 교우님들이 많아지니까 일일이 신방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합심 기도하지를 못하고 내 방에서 천천히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읽는데 내가 이걸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은혜도 받고 합니다. 오늘 또 내가 아침에 봤더니 아주 한 가정의 식구 전체의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아주 확실해요.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 아빠 담배 끊게 해주세요. 엄마 아들 딸 같이 썼어요. 아빠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 분명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 가정에 한번 가서 담배 끊었는가 안 끊었는가 확인하고 가능하면 내가 좀 따라다니면서 주머니에 담배값을 내가 자꾸 끄집어내야 되겠다. 사랑하는 아내, 아들, 딸이 그렇게 확실하게 아빠 담배 끊어달라 하는데 뭐이 담배가 잘났다고 그렇게 소원하는데 안 끊고 그럴 거이냐. 내가 아주 참 나도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 가정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걸 믿음 안에서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추었을 때에 바라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꼭 거쳐야 될 요긴한 내용이 있습니다. 18장 1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실격당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바라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주 잘난 재판관이지요. 교만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잘난 판사가 있는데 자 3절 말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어서 하되 그 잘난 재판관한테 과부 한 명이 시도 때도 없이 가가지고 판사님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말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너무나 귀찮게 하고 너무나 나를 괴롭히니 그 원하는 것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이 과부가 너무 나한테 시도 때도 없이 매달리니 내가 이걸 들어주지 아니하면은 계속 그럴까 아이가 차라리 들어줘 가지고 이 짐을 들자. 이래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7절이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판사와 과부의 예화를 들고 나서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하물며 두말할 것도 없다. 그 판사가 과부가 너무나 매달리고 귀찮게 하니까 나중에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다.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 진심으로 바라는 것을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다음 8절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으로 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간절하게 간구해서 응답될 때까지 나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 중에요, 한 분이 나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목사님, 저는 1톤짜리 추럭 한 대 사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1톤짜리 추럭을 가지고 어디에 쓰시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채소밭에 채소 사다가 시장에 팔고 시장에서 일용품 사다가 골목골목 다니면서 팔고 그렇게 내가 하려 합니다. 1톤짜리 추럭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매일 중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1톤짜리 추럭이 기도 제목입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2달 기도한 뒤에 본인을 만난 자리에 집사님 지난번에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제목인데요? 요새 별다르게 무슨 기도하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아니 2달 전에 1톤짜리 추럭 기도하는 게 응답됐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추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글쎄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내가 하나님 같으면 절대 안 들어줄 겁니다. 본인이 잊어버리는데 왜 들어주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인이 까먹어버리고 되면 다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허영구영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내만 2달간 기도했네요. 나도 중단할까요? 그냥 아닙니다. 목사님 계속해 주십시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리 멍청하게 기도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남양만에 가면은 둘의 자연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안학교지요. 중고등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걔들을 교육하는 학교지요. 여러분, 내가 둘의 마을에 살아보니까 청소년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여고 1학년인데 가출했다가 임신을 해가지고 엄마가 얼굴이 새파라가지고 둘의 마을에 데려온 경우도 있고 남학생이 선생 때리고 태양부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애들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1년에 한 6만 명 정도가 이래저래 퇴학당하고 길거리로 나갑니다. 요즘 애들 한두 명 낳는데 아들, 딸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퇴학당하고 학교도 안 가고 놀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집에 가보면요, 초상집 같아요. 그래 내가 가도 답답해서 학교를 세우려고 마음을 먹고 둘의 마을 식구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교육부에 찾아가서 이런 학습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아들을 위한 학교를 세울 테니까 학교 인가를 내주십시오. 그래 갔더니요 교육부 담당 직원이 목사님 그거는 법에 어그러지는 일입니다. 그런 학교는 인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 열을 받아가지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응? 교육부가 그런 거 하는 게 교육부지 법이 없다 그러면 당신이 말이 돼요. 법을 만들어야지요 하니까 아이고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 우리가 만듭니까? 그래서 당신은 그럼 뭐 하는 일이요? 그런 법을 기한해가지고 국회에다가 통과시켜서 교육을 하는 게 교육부지 당신 법이 없다는 소리만 하고 그런 소리만 되고서 내가 그것을 교육부에 몇 년 드나들었겠습니까? 16년간 교육부 장관 바뀔 때마다 담당 직원 바뀔 때마다 이런 학교가 필요하니 허가해 주십시오. 우리 16년간 기도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16년 만에 허가를 했습니다. 16년 만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일수록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그냥 아이스크림 사 먹듯이 턱 되는 일이에 그게 뭐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16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교육부에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로 10억이 되는 재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덕각자 소리도 못하고 우리 식구들 모여가지고 10억이 있어야 된대. 그랬더니 우리 식구들이요. 목사님 계란을 몇 개 팔아가 10억 됩니까? 언제 10억을 모읍니까? 그거 안 되겠네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안 된다는 소리가 왜 그래 쉽게 나오냐. 우리가 16년을 기도했는데 16년 만에 나라에서 해주겠다는데 우리가 이걸 돈 10억 때문에 못해서 되겠냐. 우리 땅 있는 거 뭐 이렇게 치니까 5억은 되겠습니다. 나머지 5억을 위해서 지가 일주일간 금식 기도했습니다. 보통 때는 스케줄 때문에 못하고요. 8년 전인 것 같습니다. 구정 때 일주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길 잃은 청소년들 학교 세우도록 5억을 허락해 주십시오. 명절에 일주일 금식하고 금식 마치는 날 마음이 편안해요. 그는 기도가 결제 났다는 이런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기도 중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도를 마쳤는데요. 며칠 뒤에 86세 된 할머니가 나를 만나서 통장을 하나 내놓으면서 목사님 지가 평생 모은 돈을 목사님 일에 지가 드립니다. 이게 길 잃은 청소년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래서 통장을 줬는데 내가 딱 열어보니 5억이 딱 5억이 들었어요. 그것도 내 이름으로 딱 통장을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내가 놀래가지고 할머니 참 신기하구만요.
지가 지난 구정 때 이 오옥 때문에 일주일 금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머니 통해서 응답되네요. 이게 우리가 16년 만에 응답되는 게인데 할머니가 마무리해 주시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신기하네요. 나도 구정 때 돈 5억 통장 만들어 놓고 세배로 왔는 사위, 딸, 며느리, 손주들한테 너 김진홍 목사라고 찾아봐라. 평생 모은 돈 헌금하고 죽을란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그러더래요. 시골에 어딘지도 모르는 목사 찾니 우리한테 주면 알아서 쓰겠구만 그러더래요. 너한테는 주면 안 된다. 내가 직접 주고 죽을란다. 그래야 그 뒤에는 불안해가요. 화장실 갈 때도 통장 갖고 가고 밤에 잠잘 때도 비계머리 밑에 넣고 자고 그랬대요. 이제 목사님 전달하셨으니 나는 사명 다했습니다. 어디든지 길 잃은 청소년들 도움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아주 내가 참 그걸 가지고 허가 받아가지고 학교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에 우리는 끈질긴 과정, 기도하고 투자하고 자신을 거기에 던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참 그 애들 참 우리가 뽑을 때요. 제 1회 때 광고를 했더니 50대 1이 넘더라고요. 그래 선생님들이 어떻게 뽑냐?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뽑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할 수 없다. 원서 집어 던져서 멀리 가는 거 뽑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 기준을 정하기를 제일 망가진 애를 뽑자. 제일 골칫덩어리. 이는 학교에서도 부모도 손 못 대는 애들을 순서대로 뽑자. 이래가 우리가 뽑지 않았겠습니까? 그중에 나중에 대구에서 담임선생 헤딩 박아가지고 이빨이 4개 부러져서 퇴학당한 아이가 왔습니다. 내가 보니까 하도 딱해서 야, 너 참 고생했다. 담임한테 맞기가 쉽지 때리기가 쉽냐? 니 얼마나 수고했냐? 담임선생이 니 하도 속을 인격을 짓밟아서 니가 막 죽게 하면 살기로 한번 박았지? 위로했더니 걔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목사님 나 어른들한테 그런 말 듣고 싶었어요. 힘들었습니다. 담임이 내 자존심을 너무 짓밟아서 에라 모르겠다 한 방 치받고 죽자고 헤딩했는데 담임 선생이 제때 안 피해가지고 이가 부러진 거인데 아이고 목사님 힘들었어요. 울어요. 그래가 받아줬는데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진정한 교육 사건은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육은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교육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완전히 망가진 애들 데리고 학교를 했는데 1년 지나니까 걔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2년 지나니까 밤 1시, 2시까지 걔들이 공부하고요. 그 학교가 지금은 대안학교로서 전국의 모범학교가 됐지요. 교육부의 교장, 교감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견학하러 와요. 이런 시범학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범이 다른 시범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가슴으로 보는 겁니다, 가슴. 성령께서 확신으로 임하는 가슴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가슴에 임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밑받침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내가 지난해 서울에 대학에 가서 특강을 했었습니다. 특강 마치고 나오는데 잘생긴 청년이 나한테 인사를 해요. 목사님 저 알겠습니까? 누군데?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몇 년 전에 두레마을 자연학교에 대구에서 담임선생 때리고 퇴학당했던 애가 집니다. 내가 놀랬어요. 야, 너 완전히 얼짱이고 몸짱이네. 쭉 뻗었네. 웬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지가 금년에 이 대학에 경찰학과에 입학했구만요. 그래서
우주의 경찰학교에 왔니? 그랬더니 저는요, 내 청소년 시절에 내가 방황했던 거 생각하고 나는 경찰관이 돼가지고 다른 소원 하나도 없습니다. 나처럼 길거리에 헤매고 상처받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한다. 나는 경찰관 돼가지고 진급도 필요 없고 뭐 대우도 필요 없고 길거리에 헤매는 청소년들을 나는 담당한다. 요거만 내 한 가지 소원입니다. 자기는 유일한 바라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경찰학과에 와서 경찰학교 졸업하고 경찰관이 돼가지고 청소년 전담으로 나는 길거리에 나갈 기입니다. 저는 요거이 내 평생 소원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바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라는 거, 기도 제목으로 얻은 거, 거기에 우리 인생을 투자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요란스럽게 뭐 굉장한 뭐 영호벌이 되려고 할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우리 가정이 바라는 거, 우리 교회가 바라는 거, 그걸 위해서 확신을 품고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마음의 눈으로, 내 가슴으로 인생을 걸고 그걸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믿음 안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확실한 가슴으로 확신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은 것을 가슴에 임하는 확신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